오늘 점심 너무 많이 먹었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 식혜도 드셨어요? 식혜, 단술 식혜. 그건 우리 송향옥 권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소화 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식곤증이 와가지고 오후에 다 졸 것 같아.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이게 뭡니까? 이 손뼉 박수 좀 공부합시다. 손가락 박수 좀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이거를 많이 치면 치매가 없어져요.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두뇌가 개발되고 좋아집니다. 집중력도 도와주고. 그래, 애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거 운동시켜서 보내면 공부를 그만큼 잘하겠죠. 시험 칠 때도 이거 하면 점수도 잘 나올 거예요. 자, 안 아프면 효과가 없어요. 아플 정도로 해야 돼요. 아파요? 대답하세요. 아파요? 지금 치매가 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암만 해도 안 아파.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좋게 하는 요 손가락 박수만 칩니다. 이렇게 손가락 박수. 자, 이렇게 치면 기관지가 좋아지고 목소리도 맑아진다 그래. 자, 됐고, 이번에 점심을 많이 드셨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손바닥 박수, 내장을 튼튼하게 하는 박수입니다. 세게. 자, 이 빨개질 정도로 때려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랫도리, 이 생식기, 비뇨기 계통에 튼튼하게 하죠. 방광, 신장, 콩파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게 때려보세요. 아플 정도로. 아프죠?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이게 아픈 사람이 정상이죠. 좀 아파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등 박수. 이제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 강화, 척추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손등 박수. 자, 그 다음에 주먹 박수. 이거는 두통도 없애고 몸에 이 면역을 올려주는 주먹 박수. 자, 주먹 박수 세게. 아파요?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지르지? 너무 살살 하는갑다. 세게 해야 효과를 보지. 자, 이제 잠 깼습니까? 정신 들었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도 성공합시다.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 싸우라. 주께서 성준하고 밤을 헛도록 그 군대 그 느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는 사탄의 공격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싸워요. 말세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과 악령,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거죠. 의의 세계와 불의의 세계, 죄의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워요.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광명과 흑암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악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는 사탄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해요. 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거짓이 난무하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주적이라. 주적, 공격 대상이 우리 성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계속 공격해요. 불신자는 공격 안 해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범죄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키고, 그죠? 죄의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양생활 자꾸 약화시키죠. 자꾸 게으르게 만들죠. 공격 수법도 다양해요. 하여튼 이 사탄 마귀의 이름도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교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죠.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약점을 공격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담 부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도 약점을 딱 잡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이 뭐냐? 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첫째가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사람은 누구나 다 자만심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고 다 회장하고 싶어하지 부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를 나타내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 탓할 게 없다니까. 똑같으니까. 인사합시다. 같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이 자만심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지 나를 높이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성경에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그게 모압이 왜 망했냐?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자만심이라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저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또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뭐하였으므로?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자만이다. 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 자만을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멸망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안 망하려면 이 자만을 버려야,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쳐다보고, 옆에 자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시작. 은근히 이웃을 헐뜯어. 하여튼 남의 말 좋게 안 해. 남의 말 좋은 말 안 해. 다 하여튼 안 좋은 얘기, 헐뜯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남 얘기하려면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장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또 내 욕하는 거 아이가 또?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한다? 남을 헐뜯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멸해버린다. 남 헐뜯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눈이 높고, 왜 시집 장가를 못 가요? 눈이 높아서. 눈을 낮춰요. 눈을 낮춰. 이 눈이 높다는 게 교만이잖아. 그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국으로 말하면 주제도 모르고, 산수로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미술로 말하면 꼬라지를 모르고, 눈을 높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절하고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끼리는 동업해도 안 돼.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해.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물리치시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이렇게 뽐내고 싶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이런 자만심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자만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가 세요? 뻥이 세요. 허풍이 세요. 이게 다 자만심이거든요. 은근히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풀리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허풍이 세고 여자는 과장이 세. 여자는 과장을 잘하고 남자는 허풍을 잘 쳐. 항상 이 찔리는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맞는 얘기면 아멘 하세요. 아멘. 뻥튀기 장사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뻥튀기 장사 이래 안 적고 지급란에다가 뭐라고 적는 줄 알아요? 곡물 팽창업. 이렇게 뻥치기 좋아하는 게 남자요. 하나님은 자만을 싫어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자신의 능력을 자꾸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 자만, 이거 바로 교만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행기인 줄 아세요? TWA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
트랜스월드 항공사란 말이에요. 미국의 최대 항공사가 만든 비행기예요. 저 비행기 매년 매출이 400%씩 성장하는 그런 회사예요. 창립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슬로건을 뭐라고 붙여놨냐, 우리는 사고가 없는 회사다. 그렇게 자축을 하면서 축배를 들었어요. 자만이지요.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사고가 없다, 완전하다,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축을 하고 축배를 들고 파티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230명을 태운 항공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가다가 공중 폭발, TWA, 저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23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만,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우리 회사는 사고가 없는 회사고 뭐 이렇게 뽐내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 하나님은 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과신도 금물이에요. 자만하면 안 돼. 그 대화 중에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마. 내가 했다 이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사탄은 요걸 알기 때문에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 우쭐대 있는 자만심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 이걸 자꾸 부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칭찬하고 비행기 태워주면 막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를 타버려. 그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충격은 더 커. 그래 죽는 거라. 그게 자꾸 우쭐우쭐하게 만든다니까, 사탄 마귀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할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칭찬은 격려지 사실이 아니야.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힘내라고,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절대 사실이 아니라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난 어릴 때 좀 잘 못 불러도 삑삑삑 사리 치고 뭐 클라리넷 연주자니까 그게 100% 연주가 완전할 수가 없거든. 한 번씩 가다 보면 삑삑 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 내 색소폰 불면 한 번씩 삑삑 거리잖아. 어쩔 수 없거든. 그래도 나 한 번도 지적질 해본 적이 없어. 와 잘한다, 내 클라리넷 부는 연주자를 내 많이 봤지만 니보다 잘 부르는 연주자는 내가 못 봤다,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막 계속 칭찬만 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잠을 안 자고 연습하는 거야. 신이 나가지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연습,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다니까. 그 경남 예고 나왔지만 1등으로 유일하게 경남 예고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기껏 해봐야 뭐 경남 지역에 경남대학이나 경상대학이나 부산의 고신대학이나 이런 데 가지 서울에는 못 가. 우리 딸내미가 1번이야 중앙대 수석 합격한 거야. 하나 뽑는데 탁 들어갔지. 자꾸 격려를 해주니까 이 애가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자만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자만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지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지는 지 부족을 알잖아요. 지 약점이 뭔지 알잖아요. 본인은 알거든. 이게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도 필요하고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때 자만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겸손해야 되겠죠. 누가 날 칭찬해 주면 우쭐대고 뽐내고 하면 안 돼.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왜? 사실이 아니니까. 나를 격려해 주는 거지 칭찬은 사실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배요? 타이타닉이요. 타이타닉 그 당시에 제일 크고 또 이렇게 화려한 유람선이었잖아요. 그때 수천 명이 타고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침몰이 되고 말았죠? 자만이거든. 우리 배는 절대 침몰 안 한다. 우리 배 얼마나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배니까, 제일 튼튼한 배니까. 근데 빙산에 부딪혔는데 20cm가 찢어진 거예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저 큰 배가 20cm 찢어졌는데 2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 20cm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저게 불과 2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대. 자만이죠? 자만. 하나님은 자만을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의 자만심을 건드려서 유혹을 한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떨 수 있다. 그냥 따먹어라 하면 따먹었겠어요? 절대 안 따먹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단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만든, 그게 이단이잖아.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 자만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죠. 사탄은 자만심의 본성을 자꾸 이용을 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자만심을 부추기잖아. 자꾸 이렇게 띄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우쭐우쭐 되게 만들어주면 거의 다 넘어가요. 거의 다 넘어가. 비행기 탈 때 조심하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지면 죽어요. 왜 김일성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가 하나님이지. 나를 섬겨라. 그래,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요? 종교 사이비 이단 집단이지.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니까요. 북한은 사탄의 집단이고 사탄의 정권이기 때문에 붕괴돼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북한의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응? 사탄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정강원 목사가 막 문재인 보고 개자식이냐 막 욕을 왜 해요?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주사파, 공산주의, 민노총, 정교조 이걸 사탄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욕 안 해요. 나는 욕할 줄 몰라. 그 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다? 거짓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다? 거짓입니다. 거짓.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하다? 벌써 졸리 나와. 눈 크게 뜨고. 사람은 다 뭐하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뭐요? 참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머리 검은 짐승은 믿으면 안 돼요. 머리 허연 이영자 권사님은 믿어도 돼요. 머리가 허옇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머리가 까만 짐승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의 요소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분명히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짓말은 뭐다? 옛사람의 행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인사합시다. 거짓과 이혼합시다. 이제 거짓말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이 타락한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한 증거가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나는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런 날도 있죠. 아무도 못 만나면 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날 때도 있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 맨날 그렇게 산다 해보세요. 못 살지.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 대회. 최고상을 받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1등, 거짓말 1등상이 뭔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봐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의 챔피언이 됐어요. 나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된 더 큰 죄인이야. 맞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 했더니 평균 하루에 200번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200번. 8분에 한 번꼴로 이 거짓말을 한대요.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가 있을까? 지각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옳지, 차가 막혔어. 예, 그게 거짓말 1등이었어요. 자,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 없이 참말만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안 하고 참말만 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대답을 못하노? 끔찍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죠. 대답을 못하네.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꼭 해야 할 거짓말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니 참 결혼 잘했다. 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노?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미 결혼해갖고 사는데 그럼 이혼하란 말이요. 그러면 니 참 결혼 잘했다. 그 거짓말은 꼭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거짓말 뭐야? 꼭 해야 할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결혼 잘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라고? 물건을 사가 왔잖아요. 선물을 뭐 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참 잘 샀다. 참 마음에 든다. 뭐 이걸 사가 왔노? 그럼 다시는 안 사줍니다. 무조건 잘 샀다 해야 됩니다. 네가 내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노? 마음에 쏙 든다. 안 그래도 이거 갖고 싶었다. 고맙다. 이러면 다음에 또 사줍니다. 맞다 하세요. 물건 사는데 빨리 바꿔.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혼 조건입니다. 하여튼 미장원에 갔다 오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10살은 젊어 보인다 그래 해주고, 아시겠어요?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해주고, 참 멋지다. 뒤에서 보니까 아가씨다. 우리 집 사람이 자기 70살 먹은 얘기 절대 하지 말해. 우리 집 사람은 뒤에서 보면 아가씨요. 스타일이 좋아요. 우리 집 사람 내보고도 그래. 자기도 뒤에서 보면 총각이다. 이런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또 안 하면 이 세상은 끔찍해질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못 살지. 응?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래 해줘요. 잘 어울린다, 멋있다, 물건 잘 샀다.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을 사람도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대부분의 거짓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안 좋아.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쫙 나와요.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이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게 뭐예요? 선악과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 거짓말이죠. 만약에 하와가 그렇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확신 있게 대답을 했다면 유혹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올가미가 돼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그렇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왜 사람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하라 해도 못하죠. 기껏 한다면은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만 하지 악한 거짓말은 못하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한다? 제 것으로 말할. 제 것 누구 것이다? 사탄 마귀의 것이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지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는 시작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언제 마귀가 틈 타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때 요거 내 새끼네 하고 탁 달라붙어 버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면 달려드는 거예요. 바로 틈을, 마귀한테 틈 주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거짓말로 아담 부부를 공격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남편은 여자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남편은요 완전 허수아비야. 남편은 여자 말이라면 막 꼼짝 못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잘 만나면 돼요. 맞죠? 그 여자가 맨날 독을 미기 봐봐 빨리 죽지. 자,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미기니까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누가 나를 70으로 봐? 다 50대로 보지. 마누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마누라 잘 만나. 이런 거는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뱀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하와가 믿어버렸어요. 그 미혹의 영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다 맞아요. 신천지 똑같이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 다 해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일반 기성교회나 이단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비슷하다니까. 그런데 뭐가 틀려요? 끝 단자 달을 이자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끝에 가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건 지옥으로 인도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이단인 줄 정통인 줄 그걸 분별을 못하고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작은 것으로 아주 교모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데 뭐가 죄가 되겠어? 딱 한 번만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주 작은 거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게 사탄의 덫입니다. 사탄의 올감이다. 이게 덫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이 거짓된 마음, 여기에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안심하고 맘 놓고 먹어라.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지. 인사합시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달콤한 감은 이슬에 속으면 안 돼. 그걸 조심해야 돼. 감은 이슬에 속으면 안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타락한 인격, 부패한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쫙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에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죄의 현상들, 이게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저거는 뭐예요? 악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악령을 받으면 저래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평소에는 내면에 깔아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올라와요. 이 구준물통에, 평소에는 구준물통이 깨끗해요. 막대기를 넣어갖고 한번 휙 젖어버리면 온갖 더러운 콩나물 대가리부터 해가 다 떠올라요. 맞죠? 우리도 그래. 평상시에는 깔아앉아 있어요. 깔아앉아 있다가 열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하면 이게 올라와.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으로 막 저주가 나오고 온갖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게 뭐냐면 시기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정오심, 또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살인을 부르잖아. 살인을. 모든 문제는요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리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이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지내면 막 부부 싸움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별거시키고 이혼시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오늘도 오신 분이잖아요. 오래간만에. 내 불평 원망이 많아요.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또 누구를 모함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인쇄해갖고 막 뿌리고 막 이래.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내가 해줄 말은 딱 한마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성도끼리 화목하라. 성경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랬잖냐. 원수 만들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억울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대 사람과 원수 맺지 마라. 그러면 불행해진다. 그렇게 내 아프잖냐.
어? 그러면 그분은 참 말을 잘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나 설교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화목하고 이래 서로 이래 분위기가 좋으면요, 꼭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래요.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에다가 삼해를 빼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사탄의 종이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격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폭력이요. 폭력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언어 폭력이요.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열받았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부친이 92세로 윤기중 교수, 윤기중 연세대 교수인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놓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안 되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어머니 모치상 당했을 때 언론에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 안 했어요. 그거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얼마나 이재명 지지 세력들, 개딸들, 또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튜브에. 이 좌파 유튜브에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버지를 하여튼 막 폐륜적인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사탄의 완전 괴수들이야.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야. 한번 보세요. 기쁜 강복절날 축배를 들자 친일파가 강복절에 죽었다. 마침 그 강복절날 돌아가셨거든. 왜 혼자 갔냐? 아들도 데려가야지. 나라 마라 먹을 아들을 생산한 자 빠른 시일 내에 아들 부부도 데리고 가라. 저런 인간에게 별세라는 말도 아깝다. 아들 감옥 가는 거 꼭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윤석열도 순장을 해야 한다. 순장이 뭐예요? 같이 묻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친일파는 없어지는 게 답이다. 광복절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제 윤지규 이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릴 때 일본에서 좀 살았더라고.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지. 친중으로 가야 되고 친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친일로 가고 친미로 가니까 속이 상하는 거지. 광복절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갈새끼 간 거다. 거대한 업보를 짊어지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매국노한테 빌 명복은 없다. 위근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했다. 살을 날린 게 잘못 갔나? 살을 윤석열이한테 날렸는데 그 아버지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요게 그날 17일 오전에 이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80만 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 착 내면 좋아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3,200명.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찍어줬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이 사탄의 자식들 아니에요? 이 악령의 열매를 맺는 이 악령의 사람들, 악령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에? 그래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내가 뚝 찍어봤어. 우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격, 부패한 그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요새 아이들 보세요. 무서워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이 타락한 인격에서 폭력이 나오거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보면 전부 폭력물이에요. 폭력물. 전부 총싸움, 칼싸움, 막 무기 갖고 때려 죽이는 게임밖에 없어요. 서로 죽이는 그 게임 자꾸 그것만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엽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적나면
인형을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형을 토막 살해를 내버려요. 인형을 토막 살해해버려. 목 떼고 팔 떼고 다리 떼고 몸 떼고 다 똥가리 내가지고 부숴버린다고. 인형을. 그렇게 잔인해요 요새 애들이. 남자아이들은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토막 살해를 해요. 찢어 죽인다니까. 얼마나 애들이 잔인해졌는지 몰라. 나는요 바퀴벌레도 한 마리 못 잡아요. 우리 집사람 바퀴벌레 지나가잖아요. 발로 팍 밟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요새 사람들이 왜 묻지마 살해?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과 현실을 갖다가 이게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게임이 현실인 줄 알고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칼 갖고 와서 막 묻지마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격이 타락하고 인격이 파괴된 데서 나오는 그 열매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더 심하지 뭐. 이 타락한 인격에서 이렇게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하고 약점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과속 운전을 하는 남편을 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과속 운전을 못하게 할까 고민해가지고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차를 타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남편이 60km로 가. 60km로 가면 옆에서 아내가 찬송을 불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막 신나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력을 좀 내. 80km로 올려. 80km 다 올리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께로 가까이 간다니까 속력을 좀 줄이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100km로 밟아버려. 100km로 올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막 이 찬송을 부른다. 그래도 남편이 또 열받아가 더 밟아버려. 120km. 120km 밟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부를까? 120km로 밟을 때 부르는 찬송이 뭐죠? 나 이제 갑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과속하지 말라고 이러면 더 열받아가 더 과속을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사탄은 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금방 알아차리게 유혹 안 해요. 아주 교모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표 안 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욕망이나 타락한 본성 또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자,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자만심. 다음 그림을 볼까? 자, 사탄의 공격 방법 세 가지였지요. 첫째가 뭐였어요? 자만심. 자꾸 자기를 높여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에? 사탄은 거짓의 앱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세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인격, 다시 말하면 부패한 본성이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들랑 아하, 마귀가 왔구나.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밥이요.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는지 몰라.
늘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매일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 한 장씩은 성경도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셔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 약구 영적인 운동을 해야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져요.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백전백승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여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사탄의 공격 방